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예, 오늘 아주 소수가 모여서 우리가 영성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더욱 무서운 것은 이제 온역입니다. 이 코로나19 우리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데 이제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1078명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숫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온역을 이 지구로부터 떠나가게 하실 날이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잡힌 손 놓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도 마지막 종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이 관유를 붓는 말씀인데 이것이 3000년 35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쉽게 말해서 관유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죄로 점철된 하나의 자연인 그리고 별 가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별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점철된 하나의 자연인 그리고 별 가치 없던 쇠붙이, 나무조각 등등이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반적인 것들이 이 고유의 독특한 품격으로 변화되잖아요. 이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요? 원래 지금 이 자연인이라든지 삼라만성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특별한 고유한 품격을 가지고 있느냐, 있어서 거룩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보통적인 거죠. 보통적인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적이고 세상에 속했던 것들이 거룩해지려고 하면 하나의 원인이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것들이 거룩해지는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표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한 기름. 이 관유라고 하는 건 거룩한 기름이거든요. 이 거룩한 기름, 곧 관유를 발라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관유를 발라서 세속적인 것을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관유를 바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그 대상을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하시고 확증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와 사람들에게 관유를 부으라고 하는 명령과 직접 붙는 내용으로 엮여져 있음을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인간이 제작한 이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비록 그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을지라도
관유로 발리워지기까지는 아직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직 인간의 때와 인간의 더러움이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물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아론과 그 아들들도 비록 택함을 받기는 하였으나 관유로 발리워지기까지는 아직 경건하지 못한 그저 일반적인 자연인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공식적으로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되고 공식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느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관유로 씻음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자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인격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때만 우리 인생으로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또 직장 또 어느 조직에 나가서 내가 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쓰임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런데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저 열심히 한다고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관유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 성전에 있어야 되고 이 성전에서 이 깨끗해지는 holy oil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관유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관유로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이 관유로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뭐가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덧입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한 개인적 인격체가 하나님께 거룩히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3,000년 내지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소유한 것에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이 관유가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모든 성물, 성막에 들어가는 기물을 거룩한 하나님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디자인대로 설계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그랬잖아. 깨끗이 닦으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가지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는 관유를 발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관유를 불러 깨끗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소유한 것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우수한 두뇌 그리고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아주 출중한 외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기름, 이 관유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처음에 다 개인의 소유였잖아요. 그죠? 자료들이 모두 개인의 소유였지만은 다 성전에 갖다 놓고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다가 관유를 부음으로, 관유를 닦음으로 누구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처음에는 개인의 소유였던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의미가 있는데 뭐냐 이게. 내 것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소유권이 변경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 자신의 소유권, 내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적어도 우리들은 이럴 자신이 있습니까? 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저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저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 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와야 돼요? 성령, 관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덧입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호받고 이런 것도 다 성령의 도움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 인격에 관유가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디에 관유가 부어져야 된다고? 예. 성전에 있는 기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물건에 우리가 관유를 부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격에 관유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광평 목사가 그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관유를 발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들은 옛사람을 청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청산하고 변화받은 새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될 운명으로 타고났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관유를 발라야 그들은 옛사람을 청산하고 변화받은 새 존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일에 봉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돼. 하나님의 성령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유를 발라야 되잖아요. 거룩해지려면. 그런데 관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도 이 논리를, 이 진리를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더 입혀져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도구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대단히 복잡다단하여 비진리가 활개를 치는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문화는 어때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범죄와 타락으로 점철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죽이는 건 다반사고, 그리고 남들을 불러다가 성매매를 하고 이 성폭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뭐 강도짓하고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그저 매일 아침에 보는 사건이죠. 새로운 사건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문화는 점점 범죄와 타락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을 수 없는 비신앙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이 부정적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결 작업은요, 결단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해탈, 그래서 정말 극락에 간다,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수도를 해도 해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벗어나서 극락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의로운 기준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청결 작업은 결단코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로 씻음 받아야 된다. 그걸 다시 말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는데,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의 전인격이 거룩한 관유로 발라지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이 성막에 서서 관유를 부음받은 후에 비로소 제사장으로 수임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오직 자신의 안일과 명예, 자신의 행복에 두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거룩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인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고 도대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변화되지 않는 인격으로서 자신의 유익에 절대적인 가치를 둔 목회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또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그것은 너무 어리석고 교만한 자의 소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 것은 뭘까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죽어져야 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전 인격이 오직 하나님께 쓰여질 때 비로소 참으로 가치 있는 헌신자가,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면 관유를 바르는 일이에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말로 해석을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변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할 때 마침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완전히 거듭나는 변화되는 우리 존재들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으로 의로운 옷을 덧 입을 때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